시작. 심지어 너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거두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산재물이 되어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앙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깨우침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린 종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사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받읍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들이 같은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은 대환란의 장입니다. 대환란이라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난해 구절만 공부를 이제 마쳤는데 계시록 개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체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는데요. 이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사실을 알려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이 말한 이제 다니엘이 말했던 때가 분명히 있다. 다니엘로 가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성경이 갖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대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신학의 도그마에 이제 오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은 뭐 더군다나 뭐 그거에 대해 별 관심들도 안 가지시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5절부터 특별히 27절 말씀이 소중한데,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또 독파를 하지 못하면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뭐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서 이제 사실은 6장까지는 역사고 7장부터 이제 9장 12장까지가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되는데, 특별히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한 일의 환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일에가 7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와 사용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70일의 구원을 역사도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거 이거 나눠드렸죠. 이거 성경책에 보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익이 돼요. 이거 사실 설명을 못하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적인 우리 이제 한국의 신학, 뭐 세계 신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속에서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대환란이 언제 임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는 알 수 없다. 그게 한 번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교회 시대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야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 답입니다. 로마서 15장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고 부름받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충만한 수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구원의 완성한 수가 끝나지면 이제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이제 대환란이 임할 걸 아냐면
우리가 또 이방인의 수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채워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만에 일어난다는 데는 분명히 알겠죠. 그러나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제 하루에 실종되는 사람이 23명 정도가 실종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실종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하루에 23명씩이 실종되어지면 얼마나 많이 실종되는 거예요. 사실 숫자를 다 볼 때.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뉴스를 한번 봤더니 서울시에서 서울만이야, 대한민국에. 서울시에서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통계를 했더니 하루에 한 사람씩 죽었다. 15일 동안 통계를 냈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빼놓고 서울만 대한민국이야? 그러면 사고는 서울만 나? 그럼 예를 들면 도마다 하나씩만 난다 해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그건 10여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표도 안 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뭐 떠들썩하지 않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감사한데 대형 사고 나가지고 버스 한번 굴러떨어지면 한 번에 몇십 명 죽어요. 지난 작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 같이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한 번에 막 200명, 300명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밝혀지죠. 그런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체가 다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걸로 이해가 돼요. 그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유럽 연합국가 EU라고 하는 국가가 10개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시간이 되면 돼요. 예수님 공중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대기권 밖에 공중에 임하시니까 14만 4천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아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14만 4천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른다라고 그냥 답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알 수 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나타나는 역사와 정황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해준다니까 얼마를 감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하루를 감을지, 한 달을 감을지, 1년을 감을지.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이제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걸 모르더라도 7년 대환란의 이 사건은 어디의 역사 속으로 드러난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요. 시간의 개념이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교회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로 목사님들도 알고 계시고 성도도 그렇게 훈련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좋습니다. 제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에스겔서 연구한 적 있잖아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4번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번의 사건이 뭐냐면 이제 유대 이제 23장에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오홀리바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걸 자매라고 표현하는데 두 자매가 함께 간음을 저질러요. 근데 그때 간음은 이제 그 16장에서의 간음은 종교적인 간음인데 여기는 정치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국가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미래가 꿈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혼자 독자적으로 설 수 없으니까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의지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우리 무슨 좀 보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뭐 요즘에 보면 드라마 같은 것도 어떤 걸 봤더니 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죠. 학교 다닐 때는 같은 학생이죠.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말썽만 부리고 문제만 생기고 이제 어머니가 치맛바람만 일으키는 학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정당한 애한테 야
너 까부지 마. 교복을 벗는 순간에 너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네, 교복을 입고 있을 때 너하고 나하고 친구고 뭐 같은 학생인데 내가 학교를 떠나고 난 다음에 너하고 나는 하늘과 땅이다. 감히 너는 나를 내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고 무시하고 톡 찍어냅니다. 이게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 그런 거라니까, 세상. 그러니까 의지해야 되는 게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에스겔이 나이 30세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데 그가 사명을 받고 나서 5년 후에 어떤 역사를 말씀하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은 이제 그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보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이나 뭐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그 우리 같은 시대에는 뭔 일이야? 저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뭔 문제 있대?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도 남자가 나이가 많겠어요? 여자가 나이가 많겠어요? 남자가 당연히 나이가 많지. 에스겔이 35살이면 에스겔의 부인은 몇 살일 거였어요? 여하튼 35살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 그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포로민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부인이죠, 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데려간다는 것은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그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아내가 무슨 죄를 져갖고 질병이나 싸워요. 하나님께서 예표로 표징으로 데려간다. 그런데 좋다니까 데려갔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울지 마.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의 사람들은 그 대개 이제 너무 따가우니까 뭐를 써요? 터번을 써요. 터번. 남자들도. 근데 그 아내가 죽거나 이런 가정의 부모님이 죽고 그러면 그걸 벗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벗지 마. 그리고 이제 옷도 벌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산이당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이 밥을 못해 이웃들이 밥을 해다가 이제 그걸 그냥 먹을 수 있게 해요. 그것도 먹지 말고. 근데 에스겔이 그걸 순종을 해. 에스겔의 마음에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가 좌절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어.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이게 표징이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침노를 당하는데 결국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들을 칠 건데 그 백성들이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때를 기억하고 유다서에 말씀하죠. 노아의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죄악이 끝이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는 거예요. 7년 대화는 언제 오느냐?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그때 탁 닥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재림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먹고 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는 너무 살기 좋다. 지금 이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환란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16절이 더 무서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등을 돌린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겨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 형제, 그리고 가깝게는 가까운 친척.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가족을 등지고 뭘 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가족들이 등을 돌린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환란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고난 중의 신앙이 아니야. 고난의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미워할 거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부모, 형제, 내 가까이 있는 내 혈족들이 나를 미워한다. 아주 심각하게 미워한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 3년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는 그 상황인데, 그때가 나타날 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 완전히 채워져서 이제 그들이 공중으로 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동시에 떨어진다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 보면 첫째는 땅의 3분의 1이 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의 곡식과 과일과 이런 것들을 채소들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와 강과 물샘의 근원들의 3분의 1을 쳐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의 3분의 1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햇빛이 예를 들어 지금같이 내리는 시간에 그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면 8시간에 비치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5시간 반만 비치면 제대로 곡식이 자랄까 못 자랄까요? 완전 흉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동시에 나타나냐 되냐면요, 만약에 땅의 꽃이 3분의 2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하면 물고기 잡아먹고 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이 또 3분의 1 이제 비치지 않고 달빛이 않고 비쳐가지고 어려움이 당해도 나머지 다른 거 있으면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떠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근과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일 때 성경에서는 그래 애가서 그 나타내는 말씀인데 뭐가 나타나요? 열왕기서에 나타내는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게 설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날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세 가지 화가 된 게 아니라 세 가지 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게 6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이제 9장서부터 13장까지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화가 이제 그 다섯째 나팔입니다. 그때 첫 번째 화에는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백성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혼을 사냥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미혹하고 이끌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그것도 이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 마병대 전쟁, 고개 멸망의 사건인데요. 유브라데 전쟁가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 3분의 1이 죽는다. 2만만의 군대가 이제 유브라데 전쟁에 모여서 싸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는 그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화로 이렇게
이 환란 동안에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딱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핍박과 시련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때 데려가신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럼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제 백보자 심판대로 가면 상급이 없어요, 상급.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어야 되는데 상급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에 가면 삼등천에 사는 게 제일 축복이고 영원 천국에서 그 다음에 삼등천 바로 밑에 유일바닷가에 사는 것이 그 다음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국 중에서도 1층 천국에 들어가야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1층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 없는 거예요. 이제 단지 적의 상은 있겠죠. 횡적인 상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사람들에게 선을 또 베풀고 또 내가 이제 교회에 충성도 했고 그러나 7년 대환란을 이긴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14만 4천의 이긴 자가 제일 놀라운 축복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또 왕권을 누리는 거지. 그때 거기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때가 되면 다 하세요. 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시집보내려 할 때 야 너 좀 뭘 좀 배워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요즘에요 얼마나 뛰어난지 인터넷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다니면 되고요. 돈만 있으면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 신앙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앞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셨으면 이 잔을 들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놓자 기도하시더라.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죽음을 앞에는 그 순간에도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내 믿음의 습관화가 반드시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 성소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의 신의 능력이요, 너의 영광의 원천이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가장 이제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그 성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 상황에 있을 때 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내 자녀를 칼에 죽게 하겠다. 전쟁의 그 참삼에 우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그 두 가지의 이제 말씀을 예언을 주시면서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죠. 아무도 하니까 백성들이 그때 놀래가지고 야, 이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냐? 그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늦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언이 선포되고 나는데 후 18개월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입을 닫으세요.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18개월까지. 그때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온전히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지리멸렬에 다 죽이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때 거기서 살아나오고 포로 백성들이 도망 나온 사람이 너에게 말해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18개월 후에 거기서 도망 나와서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순간에 에스겔의 입이 다 풀어졌어요. 또 다른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자, 모든 이제 열국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너희들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 웃기는 족속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저거에 뭐냐라고 막 그걸 조롱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나 봐. 그러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의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를 이끌어서 구원의 은총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 성경은 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남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버려라. 그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가 이제 너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돈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준다면 그 친구 버리겠냐? 내가 너 1,000만 원 줄게 그 친구하고 끊어라. 그러니까 끊겨. 거의 80% 90%가 끊겼다. 돈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는 게 되겠어요. 네가 이제 그 월급을 이제 200만 원을 이제 받고 이제 살아갈 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4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네 친구가 8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럼 넌 어떤 월급 받는 시대를 원하냐? 200만 원 받는 거야. 나보다 친구가 돈 더 받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하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맘모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저 바울이 고백하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아니하면요 우리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뛰어나야지, 이게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때 다 무너집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환란이 당할 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샤워를 하시든 아니면 머리를 감으시면 세안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입에서 탄지 소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데 어디 가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해요? 목사님 가봤어야 되겠어. 아니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정수리 쪽에 머리가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이게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머리가 없는 데다가 또 이 특별히 내가 머리가 신 데가 정수리가 많이 쳤어요.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흰 머리가 나오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미연이가 전에는 그러더라고. 아빠 뭐지 하얀 모자를 썼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얀 모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더군다나 머리숱도 적으니까 이게 요즘엔 붉은 가발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가발 써야 되나? 가발 안 쓰면요 이게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잖아요. 머리가 하얘도 치워 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염색하자는데 우리 딸이 자기 시집갈 때까지는 해야 돼. 그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딸이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그 머리털 빠지는 수를 볼 때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십니까? 여자들 머리털 안 빠지세요? 빠져요. 여자들도요. 남자도 빠져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상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11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두 가지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 우리 이 두 가지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저도 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40일 금식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개색회 때 목회자 초기 때 도전했다가 3일 만에 막 떨어졌어요. 막 이게 그냥 머리만 들으면 이게 토할길이 나오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뭐.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토하니까 이게 저는 제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죽는 다음에 난 굉장히 쉽게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때 고생 안 할 것 같아. 그냥 저는 기운이 어느 순간에 빠지면 그냥 턱 가요. 순간. 제가 느끼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쉽게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 그 음식을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기도원 원장이 앰뷸런스를 부른다 막. 아담 목소리가 뛰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목사가 하나님 죽이게 하느냐, 무슨 앰뷸런스를 부르냐. 목사님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목사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그럼 그 기도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은 자 살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산자가 와서 더군다나 목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 기도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자기의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틀째부터 아니 이틀째가 아니야. 3일째부터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4일 동안 지키자. 10분의 1을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얘가 죽지는 않을 테니까 하루 가자. 근데 4일이 딱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호박을 죽을 써가지고 날 주는데, 그거를 한 끼 먹었는데 이 해골이 다시 푹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같은 사람 세상에 처음 봤다. 근데 내가 안 되는 거고, 의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 포기했다. 왜냐면 누구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기도원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식구들만도 안 되지만 또 안에 또 그 당시에는 우리 애들 깐는 장이 그리고 목사가 죽어보시오.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 민폐도 끼치고 하나님은 가면 에이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살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의지라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의지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저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금식도 뭐 40일도 하고, 어떤 분들가 40기도 10번 한 사람 같은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들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다 해. 와,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더 늙어서 이제 어떻게 몸이 이제 견디는 거 두고 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의지는 여러분 끝도 없어요. 내가 어떤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 고문당했잖아요. 고문 앞에서 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밖에 나와서는 창피하니까 말을 못한 거지, 밖에 나오면 다 고문했을 때 자기가 거기다가 진술서 쓴 거에다 도장 찍어주고 나와요. 그걸 이제 멸만큼 더 버티냐 못 버티냐의 사건. 여러분, 이 환란을 창세 이래에 한 번만 있는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개국 이래 한 번만 있는 환란.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있는 환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환란이 즐거워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환란에다 견주고 비길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아스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이제 또 남왕국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 또 완전히 짓밟힌다고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갖고 완전히 막 그냥 처참하도록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건 비교도 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대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뭐가 와서 어떻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흔들다고 흔들리지 않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화 교회에 지금 폴리카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가 끌려갔을 때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이웃집에 있는 청년이 이제 그걸 이제 포로로 끌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한번 부인하고 나가서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카프 그 목사가 하는 말이 86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 그 순교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냥 너희들의 열흘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하루도 견디는데 열흘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와 나와 급이 다른데 실제 우리와 그들과는 급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오늘 19절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내가 이제 어떤 환경과 너희는 이제 구원의 축복,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세상을 재물로 연구한 결과에 나오는데, 이 많은 뭐 가까이 돈에 안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재물을 잘 써야 되잖아요.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돼요? 재앙이고 화가 된다니까요.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축복이 돼요. 근데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재앙과 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많이 받은 자가만 복된 것이 아니고 적게 받은 자가 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이제 부유한 자가 부럽지요. 돈 있으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어디 가도 대우를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도 있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100년을 산다라고 한들 100년 살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름답고 귀한 것도 잠시지. 네?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다 쭈글쭈글 늙어지는 것이고 또 기운 빠지고 힘없어지는 것이고 병들면 불쌍하게 되는 것이고 돈은 많은데 병들고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수술 없는데 그래서 칼로 몸 한번 째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돈 있어서 수술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삼성을 이렇게 이끌어온 이건희 씨를 보면 그렇게 치근하고 불쌍할 수 없어. 응? 그 집안의 내력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게 그 집안 내력이잖아요. 근데 그 병에 술 말할 수 없는 줄 알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도 이제 대한민국 백성 먹여 살리겠다라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 가상하죠. 가상해. 네?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같이 보이십니까? 네? 대한민국 제일 갑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그래 보여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 인생.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는 인생들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노아의 시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50억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8명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누구도 하나 들여다보고 그 노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높임과 존경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게 주어지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교회도 23주년인데 올해가 내년 24주년을 맞이하는 거. 우리도 한참 팔팔한 청년인데 힘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 여자분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집사가 권사가 되나 봐요. 나이가 보니까 권사 좀 된 것 같아요. 청년하고 애들이 입대 학생들하고 도시도 늙어가고 있답니다. 이제 아파트라는 것이 한번 짓고 나오면 뭐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교회를 옮기자. 교회를 새로운 도시로 좀 옮기자. 환기 있는 도시로 옮기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어떻게. 거기 가면 또 돈이 더 들어야 될 수도 있고.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야, 교회마다 좀 난리야, 난리. 우리도 보면 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노아의 얘기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이걸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만 천국으로 다 끌고 가도 저는 하나님 앞에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멘. 문제는 다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교를 안 당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산자로서 여러분 천연왕국에 데리고 들어가려면 나의 하나님 말씀을 할 거거든요. 데리고 가라. 산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누구 산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 있지 않고요. 무슨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주사 한 방씩 수면제 놓고서 이제 다 차에다 싣고 다니면 어떻게 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등식이 같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이제 제가 그 신문을 봤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게 좀 심한 거 결혼을 하려고 또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려고 교회를 큰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큰 교회 다가 아니라 결혼식 장소로 괜찮은 건 찾는 거예요. 성당이나 교회. 왜냐면 첫째는 예식비가 한 10분의 1은 주나. 10분의 1로 주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떠들썩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사가 말도 못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예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예식하겠다는 사람 몰려들으니까 그건 어떤 처자가 이제 결혼 직장으로 이제 그 교회를 쓰려고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1년이 안 된다고 탈락을 했어요. 아쉬워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이게 되게 현실입니다. 믿음이라는 내 조건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아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천국을 내가 반드시 유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자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의 믿음 다 무너집니다. 목사들도 다 무너집니다.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진 직함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의 확신에 대한 이제 천연왕국이 우리의 시대에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계시냐라는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야지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습관화되셔야 해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습관화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습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 떼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질드리는 것도 습관화되어져.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습관화되어져.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조금 교회들이 좀 돈 좀 있으면요, 청소 다 대형업체에다 맡깁니다. 돈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저 앞에도 이제 구주택인데 계단 청소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저 앞에 계단, 저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계단 청소 이제 그 대형 지어서 해야 돼. 아유, 목사님,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다 매기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살고 있는 세대에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 이거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에다 시키고 다 각각 돈을 나눠서 배분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들한테 돈 주고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대. 그 뭐라고 헌금해? 그 목사가 나쁜 사람이지. 돈 뺏어 몰라는 거지. 헌금 되지 말아야지. 교회 안 나오는데 뭘 헌금 하지 말아야지. 그 돈 뺏어 먹으려는 거지. 성도의 구원도 안 주는 것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화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있고 세상적인 모습에서 받아들일 것이 있고 거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이게 가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데 같이 마음 다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믿음, 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혼란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저를 모두에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드리고요. 시작.